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29번째 시간이고요. 그래도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한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그리고 그의 깊은 심경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 아나돗의 사람들조차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용기를 주어야 할 고향 사람, 그 가족, 그 친척들이 자신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한 번만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 가만 안 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바로 오늘 12장 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친척들, 고향 사람들에게 그가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역시 그런 취급을 똑같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사랑했던 그 친척들, 그 고향 친구들, 고향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연인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연인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 말씀들, 그 하나님의 아픔이 잘 드러난 구절이 아마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버렸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내 마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집, 내 소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과 대조되는 단어들이 있죠. 내 집은 내가 사는 곳입니다. 내가 거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락함이 있던 내 집,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 내 것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연인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내 것, 내 사랑, 내 백성. 그런데 내가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버렸다, 포기하였다,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사실 아직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완료형으로만 지어져 있어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완료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버렸다, 포기했다,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다. 바로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예언적 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 그럼 우리의 시각에서는 아직 일어난 일이지 않지만 시간에 거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시간 넘어서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 일은 일어나 버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 더 이상 돌이킬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그냥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너무 피상적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유행가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그 타령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원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육신은 예를 들어서 난 너 마음에 안 들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사실 너 별로 안 좋아해라고 막 깍쟁이처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 말과는 관계없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아유 미워 죽겠다 이놈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미울까요? 아유 저놈의 자식 저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그를 떠나지 못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솔직한
그 고백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아니, 공평하신 공정한 하나님 앞에 이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따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할 뿐이 아니에요. 덤벼들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또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시편 24편이요 26편이었나요?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을 그 예언을 하듯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사람들이 내 겉옷을 제비 뽑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막 창자가 막 녹아지는 것 같고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들이 사자처럼 찢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분노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한 못 박게 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죄가 그렇게 악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대적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덤벼들 뿐이 아닙니다. 으르렁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 이걸 개역개정 성경이나 이 원어에 보면 그 무늬가 있는 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런 무늬가 있는 새들일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새들의 이런 그 공격적인 육식성의 새들에게 더 공격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가 지금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들짐승아 와서 이 새를 뜯어 먹어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 싫은 말, 그들이 나에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라고 말할 때도 뭐라고 있어요?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들을 뜯어먹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 이 말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내 아이가 내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내 사랑하는 내 아이를 와서 뜯어먹어라.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실 만큼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져 있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이 없어서 그냥 나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복을 받아야 되고 그냥 죄 많이 짓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매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에서조차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택한 소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머지않아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이방 통치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버렸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이 땅이 그런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보고 통곡한다. 황무지가 된 이 땅이 하나님을 보고 통곡한다. 마치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온 땅이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심판으로서 황무지가 되어버렸는데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지구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 기후위기의 상황을 겪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과 살인과 온갖 잔혹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데 걱정하는 이들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좀 틀린 말씀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만은 걱정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황폐해져 가는 땅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서 주목하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걱정 안 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그 땅이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에, 걱정하고 계셨기에 그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택하면서부터, 그리고 그때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강도떼가 몰려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평온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이 뭐예요? 이 평안의 복이죠. 이 안식의 복이죠. 그런데 그 평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왕들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왕들이 있을 때에 그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있었어요. 참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화의 왕이 통치되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로 넘쳐나게 되고 결국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하여 낼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침범한 이 모든 악한 백성들을 이제 내가 그들을 구하여 내겠다. 그 악한 백성들을 그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구하여 내고, 그리고 15절 그들을 쫓아낸 다음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16절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든 이웃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 모든 나라들도 쫓아낸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이스라엘을 회복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조차 그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 공정성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여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이 그 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 악인들조차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왜 악인들의 형통을 방관하고 계셨습니까? 방관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보며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여 그 땅을 하나님은 멸하셨습니다. 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못 쓰겠어, 버려,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악함의 무게라는 게 뭐 얼만큼 또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내가 악해봤자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조금 죄인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연쇄살인범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탕자는 어쩌면 아담과 같은 자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탕자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아가, 그 마음의 그 자기 중심성이 자기의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더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유산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한 타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그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미 먼 데서부터 나와서 그 멀리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얼싸안고 오늘은 내 아들이 온 날이니 우리가 잔치를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야. 저거 저렇게 살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야. 내 새끼야. 내 소유야. 나에게 보물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를 치시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치시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내가 사업이 잘못되면 이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이게 하나님이 치신 걸까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걸 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우리들이 사고가 나든지 건강이 안 좋아졌든지 사업이 안 됐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신다면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뭐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그 징계와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내 새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이 식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미워서 하나님은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나온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종교 생활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죄 중에서 허덕이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달았다면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하심이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서 때로는 멀리 떠나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성만 가득한 채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정의로움과 우리의 진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때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